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독생자는 우리가 보통 외아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모노게누스라는 뜻인데 유일한 혈통, 단일하고 동일한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이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보통 닮은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삶으로 구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단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회방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뭘로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씀으로 싸우는 것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검증된 책이 정경입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이를 측정하는 정확한 자라는 뜻입니다. 청량한다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스케일인데 줄자로 재는 겁니다.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다림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건축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끝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딱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선행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그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해석해야 그 말씀이 전하는 참된 뜻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림줄처럼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 만큼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13절 말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데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한자는 왕위, 왕관이란 뜻입니다. 트론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왕관이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냐면 이 보좌라는 말도 영어로는 똑같이 트론입니다. 사단의 위, 사단의 왕관과 하나님의 보좌, 이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대비되는 사단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넘어서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곳, 그것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경제 상업의 대도시였고 그 바로 위쪽에 버가모가 있는데 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황제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들이 이 버가모에서 벌어졌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도 겪어봤거든요. 이 황제 숭배 같은 건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남산에 가면 남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선 신궁을 세워놓고 전국에 300여 개의 신사를 만들고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식민지 통치의 방법으로 이 천황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순교했고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배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똑같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고 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의 위, 사단의 왕관.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하고 이교 사상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교 사상은 뭐냐면 제우스 신전과 더불어서 또 유명한 이교 신앙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의술과 치료를 행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뱀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형상이 뱀이잖아요. 요즘에도 많이 씁니다. 특별히 WHO 세계보건기구 그 마크를 보면 요 모양이 딱 있고 거기에 지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단의 위를 이교 사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교 사상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는 초대교회 순교자였는데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잡아다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충성된 증인 안티바도 그런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일제시대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오늘날엔 뭐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왕노릇합니까?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신사참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입니다. 물신 숭배는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입니다.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물신 숭배도 똑같은 우상 숭배의 배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지만 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살지만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이들에게 주는 위대한 칭호입니다. 마르투스는 이 안티바와 같은 순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다. 마르투스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단의 위, 사단이 왕노릇하고 물질이 다스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이 니골라당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을 삼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거짓 선지자를 발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죠.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신 숭배 같은 거. 이게 박해입니다. 이교 사상이 있었어요. 이교 사상.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뱀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구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 발람의 니골라당이 이단 사설입니다. 이 이단 중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말시온파, 에비온파, 몬타누스파, 그 외에도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것처럼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을 통칭해서 그거를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라는 뜻이 발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백성을 삼키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 말고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 이건 또 달라요. 사이비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단하고 사이비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비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건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교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이단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서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의 길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똑같은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분별해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 사자는 용인한 겁니다. 수수방관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생략의 죄라고 하거든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엘리야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합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암묵적인 도움입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마틴 루터 킹,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이단 사설가 니골라당이 막 판을 치고 있는데도 거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모든 교회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혜택, 영어로 베네핏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만학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게 만나잖아요. 이 만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흰돌이 뭐냐?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흰돌이 뭔지는. 그전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흰돌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은 알 수 있죠. 감추어진 만나처럼 하늘의 보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어졌다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보화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캐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상급, 흰돌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진 거 다 나눠주면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 근데 하늘의 보화는 감추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흰돌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화는 그 부자 청년도 율법에 뛰어난 청년도 모르는 그것을
받은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선물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흰돌이 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돌은 하늘의 보화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금성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쇠붙이나 돌에 새긴 문자라는 뜻입니다. 이 돌에 새긴 것을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기념비라고 그러고 묘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묘비를 다 어디다 세웁니까? 돌에 새기잖아요. 왜 돌에 새겨? 종이에 쓰지 않고. 종이에 쓴 것은 훼손되지만 돌에 쓴 거는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가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을 새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이게 홍옥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여러분들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그 앞에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흰 돌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또 하나 기록되는 책이 있죠.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인가. 주기철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설 때도 목숨을 내놓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어 있고요. 1963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정춘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배교자입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감독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해방된 이후에는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말년에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춘수라는 분이. 하지만 이분은 훗날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결국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록될지를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